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영화마다 주인공만 있지는 않습니다. 연기를 아무리 잘하는 주인공 한 사람이 영화를 또 끌고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반드시 빛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요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쟁이 요셉, 시작. 꿈쟁이 요셉. 꿈쟁이 요셉은 구약에도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꿈쟁이 요셉보다 신약에 나오는 요셉이 저는 진짜 꿈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그가 꾼 4가지의 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 번째 꿈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꿈 이야기가 23절까지 기록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꿈은요, 마태복음 2장 13절인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신 거네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것이 요셉이 꾼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꿈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2장 19절에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현몽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기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것이 세 번째 꿈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꿈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이 맞죠? 구약에 나오는 꿈쟁이 요셉, 그 요셉보다 신약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훨씬 더 꾼 꿈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약의 이 요셉이야말로 꿈쟁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요셉은요, 단지 꿈만 꾼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그 꿈에 순종한 대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4가지 꿈을 다시 설명하면 첫 번째 꿈, 마태복음 1장 23절까지 나오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을 한번 봅시다.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 두 번째 꿈을 봅시다. 2장 13절에서 꿈을 꿨어요. 애굽에 내려가라. 꿈을 깨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을 보시면 2장 14절이거든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마 밤에 자다가 깼나 봅니다.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정말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꿈꾼 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세 번째 꿈이 19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꿈에서 깨고 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니까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꿈에서 지시한 대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꿈 22절을 보시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단순한 꿈쟁이가 아니라 꿈을 꾼 대로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대사는 단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요셉의 순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이 아닌 요셉의 순종이 성경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면서 하루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신앙 고백을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것도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꿈꾸고 나서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꿈꾸고 싶으시죠? 꿈의 지시하심을 받고 싶으시죠? 근데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 생각이 듭니다. 또 연말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4번이나 꿈을 통하여 선명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지? 요셉과 나의 차이는 무엇이지? 요셉은 꿈만 꾸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꿈은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꿈은 꾸어지는 것이지 내가 꿈꾸고 싶다라고 해서 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꿈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더 답답하죠. 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안 알려주실까? 요셉에게는 그렇게 분명하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3번째로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 다시 한번 의로운 자. 요셉을요 성경은 의로운 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묘사를 보세요. 단 한 가지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여주세요. 요셉에 대한 유일한 묘사인데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상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의인이래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자가 의인이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의인이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의인이래요. 성경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욥이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요 술독에 빠져 살고 노름에 빠져 살고 주색 잡기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것 같아요.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듣습니다. 제가 자는 집의 침대 머리맡에는 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핸드폰이요 충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인들이 갑자기 임종을 앞두시고 기도할 때 또 이제 저녁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늘 핸드폰을 이렇게 합니다. 또 새벽 예배를 가야 하고 또 월삭 같은 경우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여러 개를 설정을 하고 꼭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제가 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툭 쳤나 봐요. 그랬더니 선이 꼽혀 있는데 핸드폰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선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죠.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음이 임했어요. 전기는 벽에서 계속 흘러왔는데 핸드폰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 공급 충전을 받지 못했던 것뿐이죠. 여러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과 연결된 자들만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 됩시다.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 그 의로운 사람 요셉이요,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1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순종에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요셉,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천사들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이전입니다.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아내가 부정한 거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말씀을 보시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정말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죄를 드러내고 불의함을 폭로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의인이 아니다.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랍니다. 죄를 싫어하지만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겠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 아닙니까?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방하는 것이겠죠.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실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이 포도주에 진탕 취합니다. 발가벗고 누워있죠.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아들이 봅니다.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자, 성경이 볼 때 이 아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요, 남자는 보내주고요, 여자만 끌고 와요. 그리고 그들 손에, 오른손에 돌 하나씩 들고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죄를 폭로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이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손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죄를 폭로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인을 기준이 달라요. 요셉과 같이 죄를 덮어주는 일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매체를 보면은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교회 비리와 목회자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늘 들춥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리고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개혁한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의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이트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쓰레기통을 보는 기분인데요. 여러분, 꼭 기독교가 그런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그렇게 썩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개혁일까요? 피켓 시위와 투서, 이런 게 의로움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요셉과 같은 의인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다음에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5번째로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웠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의인이라도요, 가만히 끊으려고 해도 그 속이 어땠을까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 뜻이 엔티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재밌게도 이 뜻이 2가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속이 뒤집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속이 어땠을까요? 뒤집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속이 뒤집혔겠죠. 속이 뒤집힌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조용히 끊기로 결정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세요. 성령의 잉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잉태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요셉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속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속이 뒤집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이 뒤집힐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고, 수유 기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도 고맙습니다. 뒤집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속이 안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속은 뒤집히는데, 뒤틀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의 잉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은 지금 뒤집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감정은 그런데 그 감정 내려놓고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뒤틀리는데, 속은 뒤집히는데 말씀 앞에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속도 안 뒤집힌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 역시 속 뒤집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내 감정 내려놓는 것이 의인이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살면서 속이 뒤집혀도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속이 뒤틀리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놔요. 근데 어느 날 점점 아내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때마다 어때요? 속이 뒤집히겠죠. 아내가 입덧합니다. 마리아가 입덧해요. 속이 뒤집힙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요셉에게 일로 와보라고, 아기가 움직이는 것, 태동하는 것을 한번 만져보라고 할 때 속이 뒤틀립니다. 의심이 밀려옵니다.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의심이 있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의심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의심이 올라오고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 내려놓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매우 불행해 보입니다. 근데 그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운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요셉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지금 내 품 안에 안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에게 자장가를 불러준 유일한 사람, 잊고 있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제 남신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딸이요 임신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집사님. 근데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새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할렐루야. 아유, 어떻게 하지? 저도 근데 내심 부러웠어요. 성별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딸 둘에, 아이고 부럽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라고 했죠. 아들 둘에 딸 하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요, 잠잘 때 제가 보기보다 좀 자상합니다. 저는 자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다가가는데 이제는 아빠는 저리 가라고, 엄마가 오라고 그래요.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자장가 불러주고 품에 안던 그 쪼꼬미들이 커가지고 어느새 이제 아빠 저리 가라고 아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때가 제일 좋은 거라고. 키울 땐 몰랐죠. 근데 키우고 나니까 이제 내년에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으니까 좀 마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쪼꼬미들이 이렇게 품에 안겼을 때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가 좋은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고 저보고 넷째 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볼 때마다 애기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절에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아기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행복을 누구에게 양보해요? 주님께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행복을 내려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요셉과 반대되는 이가 없기를 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내려놓고 내 감정 상했다고 싸웁니다. 뉴욕의 어느 담임 목사님이 교회 큰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났대요. 근데 점점 이게 소리가 커졌대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목사님 딸이 아이들하고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네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더니 딸이 활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우리는 지금 교회 놀이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비친 교회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참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건 한국 교회만 싸우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말하는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나의 감정 때문에 주님을 내려놓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수였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는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뭘 했어요? 목수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목수가 평생 동안 세 가지를 만지고 살죠. 뭘 만지죠? 못과 망치와 나무를 만지고 삽니다. 근데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이 망치로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장차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이런 때가 있었겠죠. 목수 일을 하시다가 큰 대못 하나를 자기 손에다가 대보셨을지도 몰라요. 아마 내가 이렇게 못 박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 흘려보냈는데 이집트 공주의 발 앞에 갑니다.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죠. 이집트 왕궁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제 집 드나들듯이 왕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연히 이집트 공주 발 앞에 자라게 함으로 도착하게 함으로 자기가 그 왕궁에서 자랐고 바로 왕하고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가면서 자기를 막았던 그 성문 앞을 지키던 창과 칼이 모세를 보고 내려지게 될 때 모세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맡겨주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꿈쟁이입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은 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그의 말은 하나로 기록하지 않고 행동만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말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